우리 한 절씩 열왕기상 6장 7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큰 역사 나타내십니다. 예. 사도행전 강해를 연초가 되어서 잠깐 쉬고 교회 사역의 방향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두 번째 말씀은 연합의 원리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중에 연합의 원리인데, 그것은 더 큰 용서와 품어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자꾸 못 알아듣지?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소통이 안 되지? 아하, 아내가 청력이 떨어졌구나, 귀가 안 좋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문을 열고 집에 현관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내 소리 들려요?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내 소리 들려요? 대답이 없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더 바짝 다가가서 여보, 내 소리 들려?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아하, 청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바짝 다가가서 어깨에 대고서 여보, 내 소리 들려? 그랬더니 꽥 소리 지르면서 내가 4번씩이나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아내의 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안 좋은데 자기 귀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본 거예요? 남편의 문제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깊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함으로 나중에 아픔이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우리 빛나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는 두 번째 원리,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전이 7년 동안 건축이 되어집니다.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돌, 나무, 우리가 잘 알듯이 7년 동안 여러 재료들이 있어요.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가져다가 건축했대요. 돌이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에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백향목이라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나무의 종류, 그리고 철의 종류, 그리고 이야기했던 돌의 종류, 여러 크기도 다르고 일하는 사람들도 연장도 각각 다 다른 가지각색의 일꾼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워가는 대원칙이 있는데
성전을 세워가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의 모든 재료들은 다 연합하여 숨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 모든 재료들이 다 있지만, 그 많은 재료들이 다 사용되었지만 그 재료들은 다 숨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역대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나무, 돌, 철, 많은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다 숨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만 온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우리 빛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사역을 감당함에 우리 각자 색깔도 다 달라요. 배움도, 가진 것도, 능력도 다 달라요. 또 직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다 하나가 되어져 숨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합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라도 와도 좋소, 목사의 마음에, 앞선 일꾼들의 마음에 누구라도 품어줄 줄 아는 크기가 될 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말하면 말 많다고, 저거 왜 옷을 저런 거 입고 왔느냐고, 왜 신발은 저런 거 신고 왔느냐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말 많이 하면 그냥 냅둬요. 없는 말 지어내도 그냥 냅둬요. 괜찮아. 왜?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TV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진행자가 어르신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미워함이 하나도 없는 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들어요.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세요? 인격이 대단하신데요. 막 이야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 뒤졌어. 다 뒤졌대. 그러니까 진행자가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럼 예전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그거 해결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대답이 악권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냅두니까 뒤지대. 그냥 냅둬. 괜찮아. 언젠가 냅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몇 마디 말로. 우리가 밥 몇 번 사준다고 그 인생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해라. 계속해라. 붙어있기만 해라. 다시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예배에 붙어있기만 해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변화시키지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한다고 저 사람 말 많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되겠느냐고요. 개척을 했을 때예요.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등록을 했는데, 와, 제품이 우리 제품하고 달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른 거요. 오자마자 화분사 놓지요, 꽃꽂이하지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는데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있는데 한 2주쯤 지났는데 옆에 좀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 어떤 분 오셨지? 아, 예, 오셨어요. 어쩜 그렇게 일도 잘하고 예쁘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6개월은 잘할 거요. 근데 6개월 뒤에는 돈 꿔달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일을 저지르고 나갈 텐데 그분이 나갔던 교회, 내 교회 다 지금 문제에 휩싸여 있어.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그분이 꽃꽂이하러 왔는데 하나도 안 예쁜 거요. 저것이 언제쯤 돈 꿔달라고 할까? 저것이 언제쯤 돈 꿔달라고 할까? 아, 이런 마음만 들지 하나도 안 예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는데 목사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래요?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목사야, 내가 이 성도 어디로 보내면 그래도 이 성도가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랬던 거 맞아. 그러나 어디로 보내면, 어느 교회로 보내면 이 성도 잘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있을까? 어느 목사 만나게 하면 잘 세워주는 목사 좀 만나게 할까 해서 찾고 찾다가 너 만나게 해줬는데 너마저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그 집사는 어떠란 말이냐 이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붙여주었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좀 세워주라고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똑같이 다른 교회처럼 대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 그래서요 죽어라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이 5년 계셨다가 이사야 갔는데 그대로 충성하고 하나도 흔들림 없이 얼마나 예쁘게 감당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연합의 원리는 허물을 드러내서 손가락질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비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합의 원리 하나됨은 그 허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을 때, 그 연약함보다 더 큰 용서로 용서해 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당신 그랬잖아 다툼은 날지 몰라도 해답은 없어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러나 교회가 뭡니까? 어떤 아픔, 어떤 염려를 가지고 다 허물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그 허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연약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용서로 안아주는 곳이 빛나 교회 되어야 한다. 비방하면 연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비방 잘하는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 잘하는 독수리가 아주 꼴불견인 독수리라고 참 잘하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늘. 그러다가 사냥꾼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쫓아가서 사냥꾼 아저씨 왜? 아 글쎄 저 독수리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얼마나 잘난 체하고요. 아, 이런다고 하면서 늘 비방하는데 저 독수리 좀 화살로 떨어뜨려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냥꾼 아저씨가 그래? 근데 화살을 쏘려면 화살에 달 깃털이 필요한데 나 10개만 뽑아줘. 그러면 내가 떨어뜨려 줄게. 잽싸게 10개를 뽑아가지고 줬어요. 근데 10개 화살을 깃을 달아가지고 다 날렸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깃털을 뽑아주면서 빨리 맞추세요, 빨리 맞추세요. 계속 날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독수리가 날 수 없을 정도로 깃털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그 독수리 잡아가지고 가서 요리해 먹었대. 비방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망해요.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뭐를 뽑아주는 거요? 깃털 뽑아주는 거요. 깃털. 옆 사람에게 알려줘.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말아야 돼 진짜. 비방하는 건 자기를 망쳐요. 다 알아요 사람들.
그렇진 않아도 돼. 아멘으로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다른 성도를 비방하면서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사실이고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할 말한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리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겼어. 그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엇해주고 용납하고, 그 다음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해답이에요. 그에게 혐의가 있고 그에게 문제가 있고 그에게 허물이 있거든. 용서해 줘라. 예수님처럼 지금 이 말이에요. 품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더 큰 용서로 안아 주어라. 기다려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려 주지 않아서 무너진 성도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부모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기지도 못했던 저가 기게 되고, 기는 저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뛰는 자 될 수 있었지. 어떻게 기다려주지 않고 한순간에 다 세워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자기도 용납은 인정과 달라요.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말이 옳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 이게 인정이에요. 용납은 그 사람의 말이 옳지 않은데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픔이 되니까 그렇게 행할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걸 용납이라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보아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해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알려줘요. 용납하자. 그래, 다시 용납해 줄게요. 특별히 서로 용납하는 일, 이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왜 용납해야 되는가? 사실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요, 그래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말은 해놨는데 드러난 것만 보고 말했지 그 이면에 아픔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몇 주 전이에요. 제 자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그리고 이제 친한 같은 노회, 그 목사님이 오셨다 가셨는지 제가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에게는 제 아이를 좀 소개해 주고 싶고, 왜냐하면 너무 좋고 하나가 되고 기쁘니까, 좋은 분이니까. 근데 기다려도 안 와. 끝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오신 분들에게 혹시 그 목사님 오셨어요? 못 봤대. 왜 안 오셨지? 무슨 일 있나 보다. 또 그럴 수 있어. 마음 한편에 서운하기도 하고 왜 그랬지?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딱 이틀 지난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에요. 딱 이틀 지난 띵동 하는데 축의금 5만 원 해가지고 통장에 입금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딱 보는데 직감적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아요. 한참 벨이 갔는데 그제서 봤더니, 목사님 미안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제가 알아요. 목사님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그래도 그냥 오지 그랬어. 그냥 오지 그랬어. 근데
자비도 쉽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초라하고 싫어서 자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그랬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나이 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보다 훨씬 더 험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분보다 더 험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픔이 돼서 못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주일날 사례를 받고 얼마 안 되는 사례 받아서 월요일날 보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면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드러난 것만 보고 오해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는데 아이도 있습니다. 알바도 쉽지 않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또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직장 나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기저귀가 걱정되고 분유가 걱정되는 거예요. 늘 쪼달리고. 싼 분유가 뭐가 있을까? 기저귀도 천기저귀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근데도 부족한 거예요. 뭘 할까 하다가 우유를 돌리게 됐어요. 오토바이에 뒤에 리어카 이제 묶어가지고 조그만 리어카에 우유 박스를 8개 이렇게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돌리고 7시, 8시 준비해서 학교로 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싣고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이 없고 나오는 거예요. 박스 들어주는 거예요. 줄 빼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좋겠는데 그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제 스스로에게는 아주 초라한 마음이 드는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왜 나오느냐고. 근데 남편이 또 측은하니까 나와서 그걸 옮겨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힘들었던 적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로 일하는데 우유를 돌리는데 왜 전도사인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느냐고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 여건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입을 열어 말하는 그게 얼마나 연합되어짐을 깨트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을 하려거든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다 알고 품어주는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품어주는 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세워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연합되어짐, 하나됨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이런 아픔을 못 보고 드러난 사건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아도 뒤에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누구를 판단하니? 네가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니? 그런데 사실은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말고, 아니 세상에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없이 드리느냐고. 지금 빨리 핸드폰 켜져 있는 분은 끄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더 크게 따르릉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들리더래. 그러니까 누구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연약한 자인데 누구를 보라고 해요. 그러니 누구를 정죄하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판단하고 허물을 이야기해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허물을 들춰내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연약해도 함께 일해야 돼, 직임을 감당해야 돼 하면서 늘 품어줘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토요일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바쁜데 이 토요일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새벽녘쯤에 밤에 안 갈 수 없어서 저 당진에 내려갔어요.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가서 조문을 하고 빨리 나오려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술은 벌써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네 형님이에요. 붙잡혔어요. 함께 이야기해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 가야 돼요 하고 일어나는데 그 형님도 일어나겠대. 가야 된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어디 가느냐고. 저는 예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쉬어서 내일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쉬라고. 아니 그래도 가야 된대. 아니 쉬라고. 아니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 대답이 악권인데 나 내일 예배 대표 기도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래. 근데 저는 그분이 우스운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알아. 왜? 우리 교회 동네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 왜? 이 형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아는데, 이 형님 이런 허물 있는 거 다 아는데 이 목사님이 다 알면서 또 품어주고 또 기회 주고 또 세워주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허물 들추어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려주셨으니까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있지. 이거 진짜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돼야 그렇게 깨끗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물을 가려주셨으니까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있지. 그래서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들은 어디가 있고 지금 감옥 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아직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알기는 여기 있고 여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알려줘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들지만 그 돌 가지고 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손등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발등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거나 비방할 때 그 사람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았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다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여리고성의 매국노였어요. 혈족의 세금을 아주 포탈하고 자기가 갖는 아주 나쁜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왜요? 손가락질하면 삭개오가 변할 줄 알고
비방하면 삭개오가 변할 줄 알고 이 삭개오는 매국노예요, 이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돌을 던졌어요. 상대도 안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하면 삭개오 변할 줄 알고. 근데 삭개오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비방해서 삭개오가 변할 거라고 예수님이 알았다면 삭개오의 허물을 다 아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이놈이 매국노입니다. 이놈이 혈족에 저 세금을 보탈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 변화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허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고, 삭개오의 허물보다 더 큰 용서로 안아주고, 더 품어주고, 더 기다려줬고, 더 용서해 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딱 만나자마자 내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곳이 있으면 몇 배로 갚고 4배로 갚고 내 자산의 절반을 빼서 다 도와주겠습니다. 완전히 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변하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손가락질한다고 변해요? 비방한다고 변해요? 여러분의 남편 비방한다고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 안 변해. 아내 안 변해. 사랑하고 품어줄 때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여러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를 한번 빛나교회에서 함께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교회 다녔겠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7, 8교회 다녔어요.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됨 깨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비방하지 마세요. 누군가 욕하지 마세요. 기회 주세요.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더 큰 용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목자들과 함께 여러 해 됐어요. 목자들과 함께 갔어요. 동막해수욕장에 목자 수련회를 갔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다 실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개흙, 그리고 온통 거기에요 깨진 병, 유리 조각, 배 조각, 뭐 깡통, 라면 봉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지저분하게, 저거 사람이 못 치우겠다, 저거 어떡하냐, 실망했어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막 소망을 발견하고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나갔던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들어오니까 물이 덮여지는데 더 이상 깨진 유리병 조각, 라면 봉지, 깡통, 배에서 깨진 나무 조각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물이 보이는데 넘실거리면서 푸른 물이 보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아하, 이게 바로 능력이구나. 여러분, 허물을 없애는 방법은 그 사람 손가락질해서 끄집어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면, 더 큰 용서로 덮어주면,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면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개흙이 보이고 깨진 유리병이 보이고 더러운 라면 봉지가 보이던 그곳에 우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 다 있지요. 자존심 다 있지요. 누가 건드리면 나는 다혈질이야 하면서 막. 근데 그거 없애는 방법은 없애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 못 끄집어내. 우리 스스로도. 목사도 못 이겨. 목사 스스로 이 다혈질 못 이겨. 못된 성질 못 이겨. 근데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덮여지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